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응답으로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안에 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각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교회의 회복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귀중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며 주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 그리고 또 다시 오심, 이 모든 것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의 귀한 선물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도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그 아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생명력 있는 모습이 이 교회의 회복으로, 교회의 아버지 세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또한 그 섬김과 그 사랑을 받아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반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초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르헨티나 남반부에서는 이 아르헨티나가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이루는 이 구국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때 정말 이제는 꾸임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꾸어주는 나라가 되는, 그리고 또 많은 나라를 돕고 세우는 또한 복음의 전초지가 되어져 이곳 아르헨티나 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부부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주시고 그 배우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한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저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업과 일터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자녀들이 주님 앞에 잘 자라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연로하시고 이민 1세대가 되시고 또 이민 1세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힘 닿는 대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러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응답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연약한 다리, 연약한 무릎, 연약한 발목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연약한 심장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님 고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고침을 받게 도와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것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마음의 심령적인 것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넉넉히 든든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듣던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날려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리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정하신 바, 그 모든 작정하심, 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또 주의 제자들로, 또 더 나아가서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종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매 있게 하실 귀한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왜 올라가지,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아서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동생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은밀히 올라오시고 또 이 초막절 중간쯤에 이 성전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 전하신 이 모든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아시기에 자신이 그곳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고 유대인들이 잡으려 하지만 잡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때를 맞추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귀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담대히 자신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증언을 따라 자신도 또 증언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 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이 모든 것을 할 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이루겠다, 아니면 이런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쫓아가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사람을 주께로 돌이킬 텐데 그 주께로 돌이키는 것에 내가 쓰임을 받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실패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귀한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를 아는 것과 때를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물론 이 때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시는 이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때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메시아로 증거하신, 또 그 증언을 사람들에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표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증거들이다. 성경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발뺌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했냐, 너를 잡으려고 했냐 라는 발뺌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뺌이라는 것을 자기들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누어진 유대인들의 주장과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둘로 갈라져 있는 유대인들인데요. 양쪽이 다 많은 숫자를 갖고 있었고요. 한쪽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과 더 나가서는 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되신 분이다.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이 믿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을 갖고 이 믿을 때 그들이 했던 고백이 뭐냐,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 안에 있는 둘로 갈라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0절, 27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적어 우리가 읽도록 하고 계신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25절, 26절, 27절은 이 당국자를 비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당국자들이 어떤 이 지도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지 않고 있으면서 왜 붙잡지 않는지, 또 죽이고자 그들이 결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드러내서 말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이 상황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중에 예루살렘의 거주민 중에 유대인일 거예요. 그 유대인이 이런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어디서 왔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27절에 나오고 있는 그 근거가 성경에 대한 근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온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심지어는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선물 3가지를 들고 이제 태어나실 구주이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을 때 성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분명히 성경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임을 그들은 이해하고 알았죠. 그렇죠? 그렇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비성경적인 어떤 신비주의적인 생각이고 자기의 주장이고 그 당시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부를, 당국자들을 비판하면서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요, 그 근거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신비적인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이 초월적인 생각,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한 이 당국자들, 이 지도자들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고 자기가 말하는 근거 없는 얘기가 맞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지도자들은 따르지 않고 당국자들은 물리치는, 그들을 비판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여러 가지 반응과 고난을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지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신랄하게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 이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31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 31절에 믿었다는 이 표현도 상당히 그 믿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모든 것을 이 추정과 추측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추정과 추측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그 놀라운 기적, 초월적인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실 것이다 막막히 추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과 추측이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추측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에 의지하고 그 언약에 의지하고 약속에 의지하여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시며 이게 진정 기적을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과 직접이 아닌 옆에서 보고 추측하고 보게 된 사람들의 모습에 커다란 차이죠. 이런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였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서 오시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룰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이 니고데모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 선생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고 교훈하는데도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 성령으로 나야 되는 이것이 남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 못했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오늘 이 많은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들 다 도망갔죠. 또 그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지금도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를 얻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역사가 오늘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말씀으로 이런 것들이 이겨나가고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그룹도 많은 사람들도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한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 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나오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당국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지만 내일 읽을 말씀에는 이 아랫사람들이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붙잡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증언자가 되시는, 참 증언자가 되시는 분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를 다시 하실 때 표적으로, 보이신 표적으로, 또 약속하신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는요,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것을 알지 못한다. 이 비성경적으로 말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과 언약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내가 이 나사렛 예수인 것도 알고,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알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안식일에도 주님께서 온몸을 성케하시는 귀한 기적과 역사를,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고, 이 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그와 함께 창세 이전서부터 또 이 하나님으로서 두 번째 하나님이시죠. 예. 두 번째 위라고도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이 아들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이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표현. 왜냐하면 이제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임신되어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10개월 동안 배에 계셨다가 이 태에 계셨다가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없으신 이 세상의 삶을 사신 두 번째 아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바로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이 보이는 모든 것, 이 표적의 모든 것, 이 말씀하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날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런 고백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것은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어떤 것입니까? 때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언젠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3절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주님의,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죽으심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길을 완성하셨죠. 예, 은혜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이기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칭의라고 하죠. 십자가 앞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자들이 되어졌고요. 또 성화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모든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모든 것 과정, 이 은혜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구원의 완성의 부활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기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 아직도 거듭나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할 거고, 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게 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이루실 귀한 역사를 이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몸된 지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제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죠. 사실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에 마치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도마는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 유대인들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과 같이 저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내가 준비하고 이제 앞으로 가서 준비할 너희 거처를 예비할 이 그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이 근심하지 말고 믿고 또 믿으라는 거예요. 예? 못 믿겠으면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 나를 보고 믿으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만나신 분, 유일하신 분,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 그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과 믿음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도, 죄를 이기는 승리의 이 기쁨도, 즉 변화의 역사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히 계시해 주시고 66권의 말씀을 완성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때가 차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때를 아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믿음이 부족한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될 거듭남이 필요한 그들에게 때가 안 찼는데도 이렇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변화될까 안 변화될까 그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이 땅에서 지금 이루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원하시는 그 사역과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